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인권주일, 성서주일입니다. 12월 8일 새날교회 주일 공동예배 증언 말씀 나누겠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 35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 나눕니다. 어제 국회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내란을 획책했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아니, 부결된 것이 아니라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불성립은 기준 투표수 미달을 말하는데요. 개표조차 안 하고 폐기된 것입니다. 거기에 국민의힘 105명의 국회의원이 투표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국회를 둘러싸고 있던 또 국회 앞에 운집했던 많은 이들이 맥이 풀렸습니다. 허탈했습니다. 추운데 무릎이 떨리고 싸늘함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이 자들이 어디까지 갈 건가? 어디까지 망칠 것인가? 아찔하고 아득하기만 합니다. 이 자들이 이렇게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구나.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진 않을까? 제2, 제3의 구테타 혹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 국민이 참 이 기가 막힌 현실에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전 국민이 트라우마가 생기겠어요. 그런 한편 자동 폐기가 결정되었는데도 국회 앞을 떠나지 않는 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다시 시작하자. 결국 진실이 이긴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과 노래를 부르며 담대하고 즐겁게 다음을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잘 일러주는 말해주는 성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서 말씀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라. 너희는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손에 맥이 풀린 사람들,
무릎이 떨리는 이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아마 그런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맥 풀리고 무릎이 떨리는 이들. 이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전한 이 말. 그 말은,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한국 사회, 우리 삶에, 우리 역사에 부합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맥 풀리고 무릎 떨리는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서는 그 뒤에 그런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린다. 다리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한다.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른다. 뭐 등등 말입니다. 쭉 뒤에 대단히 어떤 평등하고 해방된 세상, 또 자연생태와 우리 창조세계가 다시 회복된 세상을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국회 앞에 가서 긴 시간 있었지만은 탄핵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8년 전에 저희가 광화문에서 박근혜 탄핵을 부르짖고 박근혜 탄핵 가결이 끌어냈고 또 박근혜가 탄핵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좋은 세상이 왔다는 거죠.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좋은 세상이 온 것이 아니라 특정 일부에게 좋은 세상이 왔겠죠. 부동산 부자나 기득권자들이 살판이 났겠죠. 그리고 박근혜 탄핵됐는데 그 정당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시 국민의힘으로 다시 몸집을 불었죠. 형식적으로는 또는 얼핏 보면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은 뭐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청년들은 길을 잃고 또 젊은이들이 좌절하게 주거서민 공공임대주택 만들어 살게 해준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고 있는 새빨간 거짓말. 노동자들의 삶은 단기계약 비정규직 사장이 없어요. 진짜 사장이 뒤로 숨는 하청의 지하청. 임금체불도 많아지고요. 이렇게 단기계약, 초단기계약, 비정규직 점점 열악해져가는 노동현실. 이게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시켜 맞은 현실이었던 거예요. 이미 있고 있는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없고 잃어버린 사람은 더 잃고 없게 되는 그런 세상. 양극화 세상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탄핵이냐 아니냐 여기 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탄핵을 하면 또 어떤 사람이 또 다음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겠죠. 전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한번 뭐 시켜야 된다고 피바람이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보복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보복하는 사람이 하면 잔혹한 피바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오늘 성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시는데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대통령을 다른 대통령을 바꾸고 서로 보복하고 또 보복하고 원수 갚고 원수 갚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질입니다. 성서 인용하면은 눈먼 사람 눈이 밝아지고 귀먼 사람 귀가 열리고 다리 절든 사람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사람 혀가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르고 천지개벽입니다. 변혁된 다른 세상입니다.
저는 그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바꿔갖고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됐다고, 혹은 좀 잘할 것 같아요, 이재명 됐다고,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장애 갖고 있는 사람들의, 또 우리 세상이 천지개벽하겠냐는 거예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전혀 다른 세상을 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작 탄핵으로 고작 대통령 한 명 날린다고 세상 안 바뀌고, 물론 책임 묻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너머의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꿈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나가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탄핵 문제에만 하느냐. 지금 우리 앞에는 딱 2개 거대 정당이 있잖아요. 그것만 보느냐, 윤석열, 이재명만 보느냐,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그 세상을 보고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서 말씀에 거룩한 길이라고 돼 있어요. 그 길은 구별된 길입니다. 다른 길입니다. 보복하는 사람, 또 잘할 것 같은, 상식적으로 잘할 것 같은 이재명이, 윤석열 내려오면 이재명이 될 거란 만상이 보죠. 그 사람이 진짜 눈먼 사람, 귀 먹은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혀가 굳은 사람, 비정규직 초단기 노동자, 극초단기 노동자, 해고당한 노동자, 그들에게 구원자냐는 겁니다. 저는 그와 같은 착각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더 근원적인 의미의 한국 사회의 변화와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인 구원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성도본 뒷부분의 슬픔과 탄식이 진짜 사라지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그런 날이, 그런 근원적인 구원의 날이 왔을 때 이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 그 거룩한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 가는 동안 닥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은 굳세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